이죠. 네, 우리 오늘 내용에서도 바로 똑같은 말에 그냥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도 우리가 책망으로 느껴질 때,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마음을 단긋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6장 7장인데요. 사도행전 6장 7장을 다루려니까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세 중요한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6장 7장만 했냐면 여기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12장에 가서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새 죽음, 이것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 영적인 원리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누굴까? 맨 처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건 참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감춰두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해서 그냥 대대손손 이렇게 다 믿게 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사단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람은 스데반, 세 번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스데반은 두말 껍질 평신도로서 바로 이 순교로 순교하는 분이시군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복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귀한 성도고 또 건축 공급을 한다고 집도 팔았던 사람이고, 이런 부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잘 받는 게 이 죽은 분들에 대한 우리 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생김과 함께 안팎으로 같이 따라붙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팎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죠. 바깥이라는 것은 물론 환경에 막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과 동시에 나의 내면과 나의 환경에 이 사단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네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네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순탄하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본격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로 죽었잖아요. 즉석에서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은혜 시대인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라고 할 거야? 아니라고 할 거야? 예. 이것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계속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똑같은 하나님. 예라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없는 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교회 생활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귀신 들어갑니까? 네.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들어가느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죽었어? 이거를 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를 위시하여서 왜 그럴까요? 빛이 그만큼 안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나안 정복전 때도 아간이 걸려서 그렇게 또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 빛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막 이 150와트 쫙 비치니까 내 조그만 죄까지 그냥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죄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죄도 안 드러나요. 이때의 빛은 아까 같이 저 등대의 빛 같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라이트가 아니고 그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안 보여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그때도 죄고 사실 지금도 죄예요. 지금 드러나지만 않고 내 속에 그냥 지금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이 좋은 부부에 대한 주의가 있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마음이 딱 맞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삽비라가 왔는데도 이 베드로가 그냥 물어보잖아요. 이게 정말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입 맞춘 대로 네, 그대로 해가지고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주는 자, 그러니까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돕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똑바로 쓸 것이냐, 또 남편,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쓸 것이냐, 이거를 도와주는 거가 돕는 자.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짝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주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다. 스데반은요, 성도로서 핏값을 들인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김은혜 전사님 하는 나이가 많구나. 김은혜 전사님 그래 죽고 현주는 안 죽을 것 같아? 요셉이는 안 죽을 것 같아?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다 죽어. 나는 안 죽고 70된 사람만 죽는 줄 알면 안 돼.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죽을 때 그 죽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죽음 자체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그 죽음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죽음으로 선택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준비돼야 돼요. 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무슨 큰일을 했는데, 스데반이 죽어서 어떻게 됐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핏값을 여기다가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쓴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수님 다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스데반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사도 바울한테 유산을 남겨줬다거나 책을 남겨줬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남겨줬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핏값을 지불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영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은 딱 예루살렘 안에만 이 복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120문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핏값을 제공한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요 스데반의 죽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그다음에 바울의 회심, 이제 바로 9장에 가서 바울의 회심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설교도 아니지, 그냥 한 얘기인데, 와,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는가 봐. 아브라함부터 초대교회까지를 다 꿰뚫었다.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예요. 그거 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갖다가 후계자를 할 때도 그 엘리사가 이 구약의 가장 유명한 4지역을 다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을 다 꿰뚫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대강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냥 이 단기 선교를 가도 성경 내용을 대강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은 대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원히도 할 수 있지? 대강 성경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스데반이 그냥 성경을 다 알아. 그 다음에 스데반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가 어떤 때 한 번은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은 계속 성령 충만을 떨어뜨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세요. 자기 속에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고요. 이 성령 충만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 같이 순교할 수가 있었죠. 사람이 우리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근데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에서 부닥치니까 바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었을 때는 또 자기를 때린 자들을 또 용서하는 스데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사람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제 나에게 반대파가 오잖아요. 반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부닥치게 되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잖아요. 이거를 견뎌내고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힘은 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주 중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스데반의 이 피값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드디어 바깥으로 나갔고 이제 이 바깥으로 나간 복음을 이끌어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드는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느냐, 그거는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렇게 주님 가신 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 사는 길을 가보면요, 주님 사는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해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학교를 잘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주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피값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피값.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으로서 피값을 치렀고요. 야고보는 12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12제자로 뽑혔는데 한 일도 없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별로 한 일도 없어. 한 일도 없이 일찍 죽었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죽어? 이런 사람 뭐하러 뽑았을까? 저 사람은 so stupid. 또는 죄가 많아서 저렇게 일찍 죽었나?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왜 일찍 죽었다고요? 12사도 사역에 기초되는 핏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역,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제자로서 12사도의 사역 이후에 이 지구와 모든 세대에 일어날 것을 12사도가 기초석을 다 놓잖아요. 그 기초석 놓는 거에 핏값을 제공한 거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핏값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단어 들어봤죠? 핏값이다. 여러분 이 핏값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이용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바로 핏값을 제공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 신약의 네 단계라고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부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로 치면 12사도 그리고 바울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암송을 해주냐면은 야고보, 베드로, 바울, 요한 이렇게 암송해 놓으면 돼요. 야고보. 자,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제자, 12제자 중에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 사역을 별로 하지도 않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12제자 속에 넣었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죽을 사람 예수님이 모르셨나? 왜 일찍 이렇게 죽도록 두셨을까? 또 왜 넣었을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책들을 읽기를 좋아하죠. 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사역에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와, 베드로 그러잖아요. 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의 목회서신하고 또 신약의 2분의 1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야고보한테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핏값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대 믿는 사람 가운데요,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꽃이 안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꽃이 안 피는 게 할렐루야예요. 저 세상에 가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대 믿는 사람이 100을 수고한 거 아마 3대 잘 믿는 사람은 10만 수고해도 이룰 거야, 이 땅에서. 그만큼 이 피값 지불하는 게 많아요, 이때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해요, 고생이.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피값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또 한 사람, 내 인생에서도 그럴 때죠.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달라지는 거 없어. 남들같이 성경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돈도 펴지지도 않고, 그냥 몸도 계속 아프고, 하나 하는 게 없다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또 나가면 그것은 아직 피값 제공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네 개가 다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역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한테 픽업됐거든요. 근데 꼭 그같이 물고기 잡는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그냥 으쌰 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예수 믿으면 좋아 하면서 교회로 막 끌어들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거야. 이것도요, 전도왕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지, 못해. 전도왕 이게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근데 그걸 배웠다고도 안 되더라고. 이 전도 폭발 아무리 봐도요, 이게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일단 다 들여와야 돼, 교회에. 그냥 막 들여오는 거.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일단 문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이죠. 그냥 어부가 그냥 그물을 쳐가지고서 그냥 고기를 일단 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뭐 다 잡아오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베드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 육 중에 어떤 사역일까? 영혼 육 중에서 무슨 사역일 것 같아, 이것이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의 사역이죠. 육의 사역. 사람들이 가장 육적인 것에 가장 민감해요. 금방 돈이 들어가는 거, 금방 병이 낫는 거, 금방 막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금방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가서 막 기도도 해주고 또 이 일이 막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베드로 다음에 바울 사역이에요. 바울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아까 같이 얘기하면 혼의 사역입니다. 혼. 자, 그래서 혼의 사역이라서 우리 한 사람을 영의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건축. 자, 집이 있으면은 베스룸도 지어야 되고 방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또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바울 사역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며 종과 상전은 또 어떠해야 하며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처신하고 또 세례는 어떻게 받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성만찬은 또 뭐고 또 직분도 주는 거 또 직분자는 어때야 되는 거 또 교회 행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연합해서 한 집을 지어내는 동시에 또 각 부분들은 각 사람 지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또 예수까지 자라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서신 쭉 나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다시 말하면 이게 혼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역시 필요해요. 역시 필요해. 근데 또 네 번째 이것만 가지고도 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제 다 안 되는 거가 요한은 어떨 때 예수님한테 픽업됐냐면은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픽업됐어요. 그물을 깁었잖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픽업됐는데 요한은 그물을 긋고 있었어. 제가 요한은 뭐냐면 요한이 요 영적인 사역을 안 하면 이 그물이 뜯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 속사람의 성장이죠. 속사람의 성장을 때 맞추어서 잘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해도 똑같거든. 혼의 사역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명이지요.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얘기했을 때 실제 뭐 영원이에게 또 뭐 무슨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성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사람에서 생명. 자, 그래서 요한은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역의 과정도 있고 사역이 이렇게 종류도 있고 이것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래서 사람의 가는 과정도 참 여러 가지구나.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는 한 10년 전부터는 저는 이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도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이 다 핏값을 치렀을 거예요. 여기 왔을 때는요. 누군가 또는 본인이 이미 핏값을 치렀고 그 다음에 유괴사역, 혼외사역 해서 지금 영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자, 위 네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서로 다른 중요한 단계들. 자, 어떤 네 가지인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고? 어떤 네 가지 사역이 있다고요? 핏값을 제공하는 사역. 네, 그 다음에 유괴사역, 혼외사역, 영외사역. 네, 그러면 유괴사역은 누구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 천국 열쇠. 막 천국문을 여는 사람. 그 다음에 혼외사역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 다음에 영외사역은 요한.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사역. 근데 다 필요해. 다. 육이 없이 혼이 없이 영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셋뿐이 아니고 핏값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필요해요. 가장 베이직은 뭐예요? 피예요, 피. 핏값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잖아요.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유다도 많죠. 그래서 야고보가 4명이나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 우리 최전주선 읽어보세요. 어떤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네. 두 번째 야고보는 야고보를 쓴 야고보. 야고보서.
쓴 야고보, 다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죽지 않았어요. 다른 야고보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음에는 다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네, 그러니까 다른 유다라는 것은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또 유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는 이 순교한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순교한 야고보는 어떤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3대 제자 중 하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제일 이뻐하신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네, 그리고 구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불같은 성격. 격을 가진 야고보였어요. 다음에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냐? 네, 예수님의 친동생, 기도를 강조, 낙타의 무릎을 가진 제자라는 별명.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이 동생이 아주 기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 이렇게 네 분이나 야고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손가락 그 지침에서 보면은 바로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나의 죽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누군가의 핏값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와,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 자체로 큰 일이 되면은 굉장히 축복일 것 같아요. 내 평소에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대 또 안 전도되는 어떤 사람, 또 어떤 그룹이 있었잖아요. 죽을 때 내가 그들의 핏값을 제공하고 죽는 죽음을 낸다면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써 그 일을 이뤄놓고 간다고요. 이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핏값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힘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또 반복입니다. 이 스데반이나 또 야고보나 어땠냐면은 말씀을 알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가 쓰임 잡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환경에 타협 안 하고 그래서 오는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그 7장 55절 한번 제가 읽으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를 바라봤다. 죽으면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요 7장 이 뒷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데반을 보면 뭐 하냐면 임종에 가까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하는 기도예요. 죽을 때. 자, 그래서 죽을 때 내 어디 땅은 누구를 꼭 주라 막 이런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유언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다음에 이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복을 받게 하고 가는 기도죠. 자, 근데 이렇게 죽으면서 주목하여서 예수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거든요.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어떤 것 같은 느낌에 벌떡 일어났어. 그 느낌이.
놀랬다도 되고 환영하는 것도 됐고, 그죠? 어서 오라고 이렇게 마중하는 것도 가 그런 느낌이죠.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추측해보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고, 그거를 또 스데반이 또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맞물려 가요. 이 사랑의 끝은요, 항상 맞물려 가지 원사이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도록 사랑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사랑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서 맞물려서 열어지죠.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나오는 것도 이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 우러러 그 돌에 맞는 중에서도 주목하여서 하늘을 뚫어지라. 마치 예수님 거기 있는 것처럼 막 뚫어지라. 주목하여. 이렇게 보니까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다니까요. 자, 민수기 21장 8절에도 보니까요, 광야의 끝자락에 불뱀에 물렸어요. 이 사람들이 100% 죽는 거예요. 그랬지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는 거예요. 자, 장대에 달린 놋뱀은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이거 이론으로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바라봤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암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 거로 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내 거로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발견해.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했고 내가 34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이게 그냥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또 나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와야죠. 발견을 했는데 동시에 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다 덮어지셨어. 이것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이론을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죄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지셨어.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됐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불뱀에 지금 물린 거, 내 지금 현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와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더 크게 다해졌을 때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론으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런 경지라는 것은 제가 깨닫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아났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많은 환자들이나 모든 병원 간데 보면 히스기야 가지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이스녀에게 15년 생명을 연장.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사야 38장 보면요, 요거를 딱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런데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던지셨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물론 예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은 것이에요. 병이 다 나서 15년 생명을 줬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그걸 깨닫기 전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에서 보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면서 그냥 나의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병이 든 다음에는 제비같이 학같이 또 비둘기같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거거든요. 그 비둘기같이 했다는 것은 주님만 작은, 비둘기는 짝밖에 모르니까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제비같이 했다는 것은 제비는 실사여지 떠드는 애가 제비예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학같이라는 것은 끼역끼역 막 궁상 맞을 정도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졌다는 게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것을 잘못하면 율법자이 다 또 우리가 욕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했어. 또 히스기야는 그렇게 그냥 막 쉴 사이 없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막 쉴 사이 없이 기도를 했어. 이거를 하라고만 하면 또 이게 또 오해가 되는데, 그게 없지는 사실은 뒤에 히스기야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은 말로는 다 하는데, 아무리 가서 여러분 환자한테 가서 해보세요.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 안 먹. 연계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이 담이 진리와 나의 담이요, 얼마나 이 첩첩이 짜였는지 몰라. 굉장히 그냥 막 이 머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붕대고 둘러니 정도는. 이게 우리가 굉장한 죄의 담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영계예요, 영계. 그래서 이것을 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려. 무슨 병을 고쳐. 근데 요거를 못 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암을 입었도다를 100번을 오늘 묵상하세요. 아니면 읽으세요. 써붙여놓고. 그거 읽어야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거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해놓는 것도 이게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되지. 하루에 안 돼요. 하루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죽고 말고, 죽고 말지요. 대부분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저 심령이 가난한 데 가서는 돼. 근데 요즘은 안 되지. 다 배가 부르든 따지니까. 병원 가면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요. 이 민수기 21장 8절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이거 성만찬하면서 맨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가오면은 내 모든 죄 저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무당이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져. 모든 저주 다 끊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새로워서 새 사람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경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맞아.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6장, 우리 오늘 들어가는데 6장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제 잘 막 3,000명, 5,000명 하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도요, 항상 문제란 세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자,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거기 그 성도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것은 이제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 한국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살다 들어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거기와 본토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같이 모여서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는데, 외국에서 이제 살다 들어온 유대인들이 섭섭한 거야. 아무래도 본토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보다 외국을 이렇게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좀 unfair하다. 우리를 조금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에게 조금 더 특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일대를 로마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헬라 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냥 거기 2세들, 3세들 이렇게 되니까 다 그냥 헬라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고국을 찾아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섭섭함이 들어가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어떤 문제를 컴플레인을 막 해, 막 뭐가 힘들다, 막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에이, 그럼 싹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면은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한번 좀 들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안 돼.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서로 그러나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결책을 의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하고 좀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좀 이게 싸움이 생겼는 거를 바로 이제 이 스태프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 근본적으로 12사도를 중심이죠. 12사도들이 베이직이 돼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갈등은 사도, 진짜 12사도가 중심인데 이 사도들이 뭐와 뭐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응답이에요. 뭘 안 했을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크고 바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지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곳곳에서 복병을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여기서도요, 혹시 나중에 목회하실 분들, 또 여러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세상 것에서 터져, 세상 것에서.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이 들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래서 12사도는 뺐어.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7 집사라고 디칸이라는 게 드디어 나와요. 7 집사를 뽑아서 모든 교회 행정을 다 맡겼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그리고 말씀도 왕성하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고 칭찬받는 그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것만큼 차야 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것도 다 해결해야죠. 그 집어치면 안 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도 다 정리도 하고, 전화할 때 하고, 청소할 때 하고, 이렇게 그냥 집 지울 거 집 지우고, 이런 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어요. 자, 7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을 열어서, 6장 3절 열어서, 우리 할린 집사님, 집사의 조건 3가지. 6장 3절을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그럼 여러분 써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의 세 자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그냥 집사인 줄 아는데 집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은. 집사, 섬기는 자라는데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7 집사 한번 이름만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요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많이가 또 들어가더라. 누구한테 들어갔을까? 중에서 니골라라가 또 삐뚤어 나가죠, 나중에. 12 제자 중에서도 또 하나가 또 그냥 유다가 또 삐뚤어 나가고. 참 마이가 손을 놓질 않아, 제일 때까지는. 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였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6장까지 6장 했어요. 6장. 자,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나눌 때 여러분 질문 있는 거는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아주. 이게 최고로 긴 설교거든요. 성경 중에서.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내용은 여기에서 주요되는 거 율법, 구약의 율법하고 구약의 성전, 제일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율법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다 율법에 대한 거 다 알아. 아브라함부터 다 알아. 근데 율법의 끝이 예수다. 그 다음에 성전에 짓는 것도 솔로몬이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도 성전 지은 거 쫙 다 얘기해. 근데 또 성전의 완성이 또 예수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것을 듣던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지금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사내들이나 공회에서 온 장로하고 서기관들은. 근데 그들 속에는 지금 뭐가 우상이냐면은 율법과 성전이 최고 프라이드잖아요. 구약 성경, 이 히브리인들은 율법, 하나님 주신 이 모세가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정말 beautiful gate를 가진 저 성전, 이 성전, 지금도 성전 가지고 싸우는데, 성전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그냥 가득 있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예수야. 그 예수 다 완성된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원래가 우상을 건드리면은 이를 갈아 안 갈아요? 갈게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건드리면 파르르르 해. 누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파르르 하는 거를 보세요. 그게 뭐야? 나의 우상이야. 그게 나의 우상이야. 꼭 맞아요. 내가 그게 내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게 파르르 한다. 이를 가느냐? 이제 이를 가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를 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맨 처음에 베드로가 3,000명에게 된 똑같이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찌할꼬 이랬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찌할꼬를 안 하고 자존심 상하고 저거는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파르르르를 건드려줬을 때 이 파르르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두고두고 미워할 것이냐 교회를 이제부터 그만 나갈 것이냐 이거를 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서 이 스데반의 긴 설교의 내용은 율법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완성된다 되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얘기는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스토리들이다. 이거예요. 구속사.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서 가나안까지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이렇게 자기가 막 한 것 같이 했지만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요셉을 애굽에 팔려간 것도 뭐 요셉이 죄를 많이 짓고 형제들이 막 시기를 했고 그건 껍데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을 훈련시키려니까 가족하고 딱 인연을 딱 끊어야 되니까 기대지 못하게 하느라고 딱 들여보낸 것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다 준비되고 나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요셉의 형제들하고 아버지가 또 다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내 인생의 나쁜 일, 원통한 일, 충격적인 일들이 다 뭐냐면 내 속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에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있었던 모든 일이 사실은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다 나를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먼저 끌어간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쁜 일 많지요. 좋은 일만 있나. 반드시 나쁜 일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나쁜 일이 있다고. 이 십자가는 내가 요게 아니야. 요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요 사람이 없었으면 다른 일이 벌어져. 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다든가, 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율법의 완성, 성전의 완성인 예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스토리텔링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 자, 스데반이요. 보세요. 이제 우리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반은 6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제 이거 얻어맞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여러분, 집사님도 이걸 다 해오는 거야. 다 해요. 자, 그랬더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제 서로 이 논쟁을 했는데 못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스데반은 은혜, 권능, 기사, 표적, 지혜, 성령, 와,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활동하는 이 집사를 봐야 돼요. 활동하는 스데반 집사. 자,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도 안 나타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 나라 일어나지 않아. 욕도 안 먹어, 그 대신에. 그러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또 거기다가 기사와 표정까지 막 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뒤집어서.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끝.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자, 교회에서 배운 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냥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한 얘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항상 했어요. 지금 스데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죽는 데까지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도 갇히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렇지,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이러면 내 환경이 안 변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 반드시 부닥쳐서 지금 문제가 나야 되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서로 싸우라는 거지. 안 싸워서 탈이라는 거지.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부닥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요, 여러분. 환경이 안 변화. 내가 입 다물고 계속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환경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욕을 먹어도 아이고 그러다가 지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 한마디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지 돼. 자, 6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계속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말하는데 지잖아요. 지금 지고 분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표적도 행하고 막 이러니까 또 당당하고 이런 거가 배기 싫으니까 이제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단 항상 그래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사고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으쌰으쌰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에 걸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모독에 걸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은 뭐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고 또 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을 이거 뭐 부셔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성전의 완성이 그 성전 다 소용없고 하나님 이전에 계시지 않아 막 그러면서 이 성전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지금 이게 탄핵하고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유회를 이제 가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폭풍같이 강력한 정죄와 탄핵을 드는 사내들인 공유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유회 앞에서도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설교를 다 했잖아요. 개과천선하지 않고 최악의 증오를 드러내고 이를 갈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 말을 할 때는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들으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인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지지해줄 젊은 율법학자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던져 놓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네가 책임져. 그러고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사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사울도 여기에다 한 무리였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했고 또 사울은 이 사울이 여기에 이제 율법 학자니까 가말리엘 출신이죠. 유명한 신학자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발 앞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놓고 가서 이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책임을 바울에게 둔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겉옷을 벗고 그러면 그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처형자다 죽여도 된다 라는 거래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1차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짊어지게 한 것이에요. 자, 밑에 거를 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 스데반이었죠. 자, 스데반의 신앙은 또 계속 반복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성경은 내 영혼의 구속사이고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다. 또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제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순교의 제물을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재물이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재물, 또 바울을 쓰기 위한 이 재물을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재물을 올릴 때 재물을 자세하게 사흘씩을 두고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재물이 이 양이나 소가 뭐 속병에 들지 않았나, 뭐 눈이 멀지 않았나, 이렇게 장애가 있지 않은가 다 검사를 해서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재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검사하셔서 이렇게 재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은 신앙.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이게 이 집사의 모델이고 성도의 모델이고 뭐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의 모델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알아도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 버려. 그거는 그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믿음이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오겠죠. 세상에서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춰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7 집사, 그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정말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 그냥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은 2가지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 끝절과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만 그냥 이 스데반만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잡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박해가 나서기 때문에 12사도 외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아주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깨진 건데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잘 된 거예요. 이들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본향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돼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구나.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는 그 복음이 나가는 것이고, 2번째 8장에 또 뭐를 적고 있냐면 시작. 가말리엘 출신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나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잠깐 해서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99면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가말리엘 출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아는 신학교를 가진 사람이야. 그 가말리엘 출신의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나서 흩어졌다. 다시 프론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뜻이 2번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의 바울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제 가말리엘 출신의 이 율법학자가 있으니까 다 자기한테 갖다 놓고 이런 것까지도 다 억셉트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도 하나도 못 깨달은 거야. 하나도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핏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핏값.
그러니까 남편 구원하려면 부인이 핏값을 치러야 되니까 억울한 거 참고 있어야 돼. 말 안 듣는다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 참아야 돼. 참고 있어야 돼. 억울해도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후에 바울은 이제 진리를 볼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장을 넘어가면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확 뒤집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완전 뒤집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생애에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닮은 스데반을 봤어요. 스데반의 죽음이요,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말씀과 똑같거든요. 또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생애에서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환상으로만 봤지. 그렇지만 바로 대신 스데반을 봤어요. 스데반. 자, 그래서 스데반의 이거를 사도 바울이 쭉 지켜본 것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 같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과 그 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스데반하고 이 바울을 엮은 거죠. 마음속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장까지 해서 여러분, 집사 스데반은 우리 신약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이렇게 남에게 설교할 정도로 대강 다 알아야 되고요.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에 대해서 구속사로 여러분 반응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또 증거하다가 그런 출렁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변에서 그러다가 돌을 맞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명하며 바라봤을 때 이것이 용서가 되는 거지. 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돌들을 맞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이나 나눔이나 깨달음 우리 잠시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